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 두 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이 18절에 글로바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다른 그런 제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12제자가 있고 그보다 조금 한 단계 멀리 있는 또 다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지금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한 단계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여러 무리 중에서는 가까이 보았던 사람들, 또 가깝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의 내용, 27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어떤 대화인지 그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지금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나누고 있는지, 아주 토론하듯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18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슬픈 표정을 하면서 이제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어떻게 당신은 모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책망하듯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글로바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로서 선지자로서 오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단순한 선지자가 아닌 그 이스라엘을 정말 구원하는 정말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글로바는 예수님을 단순한 정말 잘하는 또 말씀을 잘 전하시는 선지자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글로바와 함께하고 있는 이 다른 제자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재판장에 넘겨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2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서 속량이라는 헬라어는요, 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속하다, 구원하다, 회복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 뜻은 영적인 의미보다 정치적인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글로바와 이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선지자로 믿고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을 안타까워할 뿐입니다. 거기에 더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인들이 그것을 듣고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 또 그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제자는 그 부활의 소식을 믿기보다는 혼란스러워하고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모습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로바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게시된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함을 이제 다시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과 더욱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욱더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유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들과 이제 식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심을 그 제자들이 알아보게 됩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기 시작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으니 이제 그들이 경험하고 만난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자신을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만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이심을 어떻게 보면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동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이런 모습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매주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매주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공부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믿는 친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천의 어느 순복음교회의 수련회를 함께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종병 할 때 같이 군종병 했던 형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인데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한번 같이 갔습니다. 그 수련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2명의 친구가 참석했습니다. 친구 따라온 것이죠. 여러분 예상하시겠지만 순복음교회는 정말 뜨거운 교회입니다. 이 청소년들과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주 크게 주여 삼창을 하고 뭐 아주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뭐 너무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 2명의 친구가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가 뭔지도 모를 텐데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 사이비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저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그 2명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지 않겠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 기독교가 진행왔던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거절할 줄 알았는데 그냥 너무 당연하게 믿겠다고 이야기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그토록 우리에게 교회 가자,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셨을 때, 우리로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그 은혜를 입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 천국 백성의 신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그 충만함을 구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의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혹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영적인 눈이 뜨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을 보게 되는, 그 알아보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